에스라 세 번째 시간이에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에스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에스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부터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좌우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3장을 보시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장면이 시작됩니다. 어떠한 건물이든지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초 공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 공사한 이후에 건물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성전을 지어 올리기 전에 그 성전 기초를 놓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의 기초,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1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지금 본국으로 이제 포로 귀환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마다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이제 명확해요. 간단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곱째 달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일곱 번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양력을 쓰잖아요. 양력으로 치면 한 9월에서 우리로 치면 9월에서 한 10월 정도 되는 그 시기가 유대력을 따랐을 때 일곱 번째 달, 요 정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일곱 번째 달에 모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이 초막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스라엘이 일곱 번째 그 달이 되던 때에 예루살렘에 일제히 이제 모이게 되었다라는 게 1절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이제 만듭니다.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일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이름이 등장하죠. 하나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인데요. 이때 이제 제사장을 의미하고, 그리고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리더가 수룹바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어찌 보면 두 명의 이 리더가 이제 이 리더들을 중심으로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 번제를 드리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게 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는요, 이 예배는요,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6절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배하는 이 번제가 이제 드리게 그 기점, 그 때를 기점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6절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그때에 그렇게 예배가 시작됐던 그때에,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던 그 기점이 됐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무엇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그보다 더 기초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일전에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떻게 아들 그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까? 뭐 이런 인터뷰할 때 그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많이 강조한 게 기본기였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본기를 정말 혹독하게 가르쳤대요. 모든 것은 기본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제 자기의 축구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본기가 될 때 비로소 그 위에서 다른 기술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게 이제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지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오늘 사는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은요, 분명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아는 면에서는 아는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 맘만 먹으면 뭐 유튜브를 켜서도 그렇고, 지금 GPT나 뭐 물어보면 지금 바로바로 에스라 3장 요약해줘 하면 지금 쫙 나올걸요. 우리 참고로 우리 그 주원이는 항상 예배 듣기 전에 본문 요약해줘 해가지고 그 본문을 기반해서 딱.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필요합니다. 뭔 말이야 하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잘 활용하십시오. 어찌됐든 여러분, 분명 아는 게 이전 선배들보다 더 많은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께 듣고 배우는 게 전부였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저에게만 뭔가 지식 전달을 저에게만 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목사인 저보다도 아는 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시대가 분명 지금의 시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게 많아졌다라고 해서 훌륭한 신자가 되느냐? 여러분, 그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믿음의 선배의 일화 가운데 두고두고 곱씹을 때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손양원 목사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다들 아시죠? 많은 일들 있겠지만 손양원 목사님 하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으신 그런 일들이 그분에게 얽힌 일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을까?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제 선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선배들은요, 분명 어쩌면 아는 지식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적게 알았을지는 모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요, 분명히 더 우리의 삶보다 더 설득력 있게 그들의 삶으로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에 있다? 바로 기본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요, 그 어떤 때보다 아는 건 많아졌죠. 그죠? 알 수 있는 방법들도 많고 수단들도 많아졌습니다. 지식들은 많아졌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사실로부터는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기본기가 잘 되지 않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을 모르는 시대가 가끔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도 위대하심도 나를 압도할 만한 영광을 구하거나 기대하지도 않게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예배 가운데 나를 감동시킬 만한 어떤 찬양이 있는가? 화려한 뭔가가 있는가? 아니면 탁월한 설교자의 메시지가 있는가? 또는 외관이 보기 좋은가?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는 예의주시하게 되지만 정작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간절함은 적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러니까 예배 자주 드려야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 하려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회로 모인 겁니다. 우리는 제가 일부러 이 명칭을 명확하게 했어요. 새벽 예배라고 안 해요. 저희 새벽 기도 모임, 수요 밤 기도 모임, 우리가 예배라고 모이는 건 주일 예배 한 번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분해 둔 이유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나 흩어지는 게 제가 싫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기본기가 잘 지켜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 하려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매주마다 뻔하고 반복될지 모르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기가 되는 장면이고, 우리 신앙이 그 자리에서 사실 회복되는 장면이 일어나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그 장면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 기본기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뭘 잘 갖췄을 때 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것이 없을 그때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성전도 없지, 뭐 괜찮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매 주일마다 설령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좋은 찬양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어떤 설교자의 메시지가 탁월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렇게 예배에 대한 이 기본기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더 있어요. 두 개 돼지 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과거 솔로몬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최고의 몫으로 불렸던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타 등등 제공하면서 이들을 고용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목재 중에 하나인 백향목을 이제 가져다가 수입해 와가지고 성전 건축 자재로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약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돼요. 그게 10절과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자가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스라엘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는 이렇게 요약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얼마나 체험을 받았느냐 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예배를 통해 우리를 그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온 너희들의 기분과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분만 중요해. 여러분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게 될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행한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악으로 갚으신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혹자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거 그거 악으로 갚아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훈계를 받을 때 그걸 그 부모의 훈계를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물론 뭐 뉴스에 날 만한 그 정도의 그런 훈계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훈계조차도 선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큰 그림 안에서 훈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한 거예요. 그죠? 당신의 그 하나님의 그 징계가 당시에는 너무나 슬펐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는 거죠. 인자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거든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를 번역할 때 어떤 성실하심,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해서 성실하심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신실하심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이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신들의 역사와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진짜 바른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노래하면서요, 그분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일방적인, 이렇게 하나님께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만 가는 그런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만 오는 그런 일방적인 것도 아니라, 예배는요, 여러분, 어떠한 면에서 상호적입니다. 상호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 현장, 그렇게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지금의 이 예배가요, 이스라엘의 고백보다 더 진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아직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진짜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죠. 우리가 그분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충분한 사랑을 드리지 못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의 핵심, 중심이 되어야 할 유일한 분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매 주일의 예배마다 이런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매 주일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마음과 그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요, 정말 우리답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나는 누구이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당신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있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진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해요. 그게 12절이거든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2절 간략하게 보시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떡해요? 우리 새해 통독의 여파가 아직도 있나 봐요. 제가 여기 대성통곡을 대성통독이라고 써놨어. 우리 통독의 여파가 이렇게 감기 기운이 저를 몽롱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은요, 12절에 보니까 이전에 솔로몬 때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 나이대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한 50년 뒤에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그때 성전을 기억하는 나이를 한 10살, 최소 10살이라고 치면 한 60세에서 80세 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갈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반응은요, 이렇게 서로의 삶의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한쪽은요, 과거의 성전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 이제 눈물로 표현이 되고,
또 다른 한쪽은요, 뭐 이전의 성전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전이 기초가 놓였고 너무나 이제 기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쁨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 대해서 왜 눈물을 흘렸는지에 대해서 막 딱 꼬집어서 정확하게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냥 추측할 수 있게만 힌트를 던져주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분명한 것,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두 그룹이 보인 이 서로가 다른 양극단의 반응, 눈물과 기쁨의 이 반응은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반응은 눈물과 기쁨이라는 어떤 상극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반응은요,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어떤 신앙의 회복에 대한 회복으로서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눈물로 나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각자의 모든 반응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반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는요, 이처럼 각자의 반응들이 존재해요. 누군가는요, 그 예배 속에 예배를 통해 예배 가운데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 예배를 통해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너는 왜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따질 일도 아니고, 너는 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모든 반응들 사이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이런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반응이 회복의 반응이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흘리는 대로 회복의 반응이었으면 좋겠고,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표현하는 대로 또 그게 회복의 반응이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과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느냐, 회복의 반응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회복의 반응이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이게 아니라 뭐 눈물의 반응이든 기쁨의 반응이든 뭐 분노의 반응이든 뭐 답답함의 반응이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 안에 좀 반응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 반응이 저희가 바라기로는 어떤 회복의 반응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안에 내 인생이 있지라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좀 회복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우리 안에 반응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커먼그라운드 교회가요, 이 기본기에서 좀 승부가 잘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고, 그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참된 회복의 반응이 일어나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